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 속에서 영원한 형벌 받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속죄함으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일꾼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우리와 동일하게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광양교회와 함께 하셔서 또 많은 이뤄져 있는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고 영상 집회와 또 상담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 들은 그분들이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고 참 행복과 기쁨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구미 지역에서 말씀을 맡아서 인도하고 계시는 김명진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 함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또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마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또 형제 자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멀리 해외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일하고 계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며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 삶을 도와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데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면서 또 6월 7일부터 있는 한 주간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이번에 광양 지역에서 불러 모으셔서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아서 전하실 장기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건강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유감없이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가 디도서 다음에 있을 좀 찾기 힘드시죠? 3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예, 오늘 아침에 문자 다들 받으셨죠? 예, 문자 보니까 1단계로 2단계에서 내려와서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실에 있는데 문자가 와서 보니까요, 다음 주 전도 집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도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 남았는데요, 한 주 동안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 시간들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또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니 회장단과 또 형제님 한 분과 함께 구미교회에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구미 땅은 처음 밟았는데요. 아무튼 구미 시내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공단 지역 한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미교회에 있었습니다. 구미교회가 상당히 외곽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교회당이 굉장히 멋지게 잘 지어놓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멀리 왔지만 그 마음에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당을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실속 있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그 속에서 더 사랑하고 더 전도하고 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고 사랑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도 함께 얻어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빌레몬서 성경을 저희 잠깐 한 구절 몇 구절 읽었는데요. 빌레몬서 성경은 25절까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 약 62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빌레몬서 이 배경을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종은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를 끼치고, 무슨 해를 끼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좋은 일로 이 빌레몬은 집에서 도망했습니다. 종이 도망하는 것은 재산이 나간 거예요. 잡아와야 되는데 붙잡히지 않고 잘 도망갔습니다. 로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골로새에서는 소아시아 터키 쪽이잖아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가려면 헬라 지역을 건너서 이탈리아까지 가야 돼,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를 건너서 꽤 먼 거리를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잘 살지 못하고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었죠. 그런 가운데 1차 투옥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그 다음부터 변화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바울의 신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제 이 오네시모는 출소를 하고 계속해서 밖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돕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도망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지만이 온전하게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낸 겁니다. 보내서 용서하라고 보낸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똑같은 형제로 받아들이고 너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혹시 해를 끼치고 손해 본 게 있으면 사도 바울 나에게 회개하라고 물으라고 간절한 강구의 서신을 보낸 게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그 종되었던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목적은 사실 중재 역할을 한 바울에 의해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 가운데 사실 용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용서와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 법에는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노예들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그 노예는 거의 심한 핍박 속에서, 학대 속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했기 때문에 잡히면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이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짧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갇힌 중에는 로마 1차 감옥 투옥 때 오네시모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갇힌 중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복음의 아들로 낳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그랬고 여기 나온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빌레몬에게 간구하노라. 우리는 이 편지를 보면서요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간구할 일들이 참 많은데 간구할 일들을 내가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구함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오네시모처럼 이렇게 큰 범죄를 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지만 사소한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같은 형제자매들끼리, 같은 가족들끼리 사소한 오해들이 많고 사실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그 범한 죄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빌레몬이 용서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빌레몬처럼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는 버려야 되고 모든 허물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는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면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허물을 헐뜯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거 용서 못한다면 이건 조금 안 맞는 거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 받아놓고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고 탕감 못 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거 사실 그 큰 사랑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그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빌레몬의 그 용서의
그 기준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빌레몬은 아무리 자기 종이고 자기 재산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사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 얼마든지 우리는 사실 실수가 있고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네시모의 그 사랑의 용서의 기준을 삼고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용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에서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 빌레몬에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다라고 여겨집니다. 빌레몬은 이 AD 62년에 이 서신을 받고 사실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 골로새 교회에서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오래 못 사시고 순교하셨어요.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용서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빌레몬이 순교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절대 용서 못하고 순교를 했으면 일생일대의 오점이 되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큰 그릇인데 그것을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겁니다.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사실 주님을 위해 우리 광양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원망과 미워함 속에 살아간다면 결코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네시모를 용서한 빌레몬의 사랑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실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빌레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 빌레몬서 내용을 보면 그 빌레몬서 이 성경 서신 안에 개인 서신이잖아요. 이게 빌레몬에게 보내는 지극히 개인 서신인데 그 서신 안에요 개인적인 사랑의 언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편지는 행간이나 음절 속에 바울의 인격이 속속들이 들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만큼 이 바울다운 면이 나타나 있는 서신은 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면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그런 서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그 간절한 간구를 서신 받고 용서했느냐 이거예요. 용서했습니다. 용서했고 받아줬습니다. 바울이 간구한 것보다 더 받아줬습니다. 더 사랑해줬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21절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예. 오 형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형제 자매님들한테 오 형제요라고 부르면 형제님들이 뭐라 그럴까? 좀 정신 나간다 그럴까? 그러니까 정말 사랑의 언어입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게 정말 허물없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허물없이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종에서부터 해방해 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이제는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주를 위해서 하나의
더 큰 힘을 얻었구나.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될 겁니다.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서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습니다. 용서해 줄 것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강구하는 것보다 더 너가 이 너에게 온 오네시모를 잘 해줄 거다. 잘 대해주고 그리고 더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야 너 용서했다. 너 가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함께 복음 전해라. 얼른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정말 귀한 손님 오듯이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왔다면 빌레몬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아마 집안에 있었다면 맨발로 뛰어나와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그리고 나의 이 강구보다, 이 말보다 더 오네시모의 너의 종을 사랑으로 대해줄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신복은 자기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이신전심입니다. 뭘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을 벌써 아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오네시모는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과 그 모든 면을 가깝게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인간의 모형으로 나타난 사도 바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옆에서 가장 가까이 같은 감옥 안에서 지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변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고 사도 바울 위해서 신복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1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전 것,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죄악던 세상 속에 살아가던 그 길에서 이제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죽어버렸고 내 육신은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진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이 세상 살았고 고생하며 사람들과 어려움 가운데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삶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왜 사는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는 알게 되었고 목적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함께 변화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신복이었고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골로새서 잡아놓고 골로새서입니다. 4장 9절입니다. 골로새 4장 9절. 골로새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골로새서는 빌레몬서하고 거의 동시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아마도 빌레몬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골로새서가 쓰여졌을 겁니다. AD 한 62년경에 쓰여졌다 그러는데요. 이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 골로새 1장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도란노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이 골로새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성이 된 곳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로 도망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골로새에 사는 이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가 도망왔었고 다시 너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써가지고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에게 손에 쥐어주고 보낸 겁니다. 가서 이것을 보내서 읽게 하라고. 그런데 그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소중한 편지를 아무나 보낸 게 아니고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신복에게 보낸 거예요. 그게 7절에는 두기고가 나오고 9절에는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은 순서를 알았습니다. 그냥 너 구원 받았으니까 변화됐으니까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런데 저기 멀리 골로새에 있는 그 빌레몬 형제는 이 얘기를 분명히 들을 텐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종은 나에게서 도망간, 나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인데 저렇게 주님을 쓰고 계시네. 함께 일하고 계시네. 마음에 좀 문제가 안 될까요? 지금이라도 잘 됐다.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될까요? 근데 그건 조금 억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는 육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변화되어 있는 그 오네시모임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그 자신의 잘못을 해결받고 또 이 오네시모는 종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에서도 해방을 받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 빌레몬은 사실 그 모든 과정을 나중에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로마로 다시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 빌레몬서 다시 돌아와서요. 1장 12절 1장 12절부터요. 18절까지입니다.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는데 그래도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12절부터 18절입니다. 원래 이 빌레몬서 한 장을 다 읽어버려야 될 텐데 시간이 벌써 지금 많이 가서요. 12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저를 돌레어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려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이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용서해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모든 말들을 가감 빼지 않고 다 집어넣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를 돌려보냈다.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는 내 신복이 되었다. 저를 이 바울 나에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출소를 한 거예요. 감옥에서 출소해서 계속적으로 밖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오가면서 복음을 함께 전하려고 했는데, 감옥에서도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만 내 승낙이 있어야 되겠다. 너는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내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복음으로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이,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통보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서만 보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직접 보냈습니다. 그것은 직접 대면에서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억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보내면 마음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대면에서 잘못한 것을 고개 숙여 절하면서 사죄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기 지난 일들을 회개하면서 말할 때에 이 빌레몬이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스스로 용서해주는 마음이 생겨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기에,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억지가 되지 않고 서로 간에 껄끄럽지 않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용서하고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처럼,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오네시모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감옥에서 같이 옆에서 있었던 오네시모를 그 당시에는 가장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기본일 겁니다. 자기 가족을 가장 사랑할 거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가장 사랑할 겁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보내줬고 빌레몬을 용서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동무로 알진대, 바울은 빌레몬을 동무로 알았습니다. 동물은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요. 목숨도 친구를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준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지 않습니까? 나를 동무로 알진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바울을 내게 하듯 하고, 그리고 그가 내게 빚진 것은 내게 회개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오네시모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시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바탕 말 그대로 목숨이 끝날 때까지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 이 한 장이지만 25절까지 있는데 이 한 장이 성경 66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의 교훈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대로 살아가야 하고 또 교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빌레몬서를 썼고, 이 빌레몬서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해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뜻이 연합해서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었고, 사실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준 겁니다. 육신으로는 새롭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는 죄를 지었고 죄인의 신분으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레몬이 용서해 준 거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를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바울과 빌레몬도 연합하여 오네시모를 위해서 일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오네시모들이다. 좀 더 확장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이고 사도 바울이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런 구원받은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형제 자매와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격려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처럼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중재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간구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럴 때 형제 자매가 서로 어려움 속에서 해결을 받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알면 정말 이 오네시모는 큰 사랑, 큰 혜택을 받은 겁니다.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인구 절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전쟁 포로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이 노예 상인들이 인신매매 막 그런 것을 해가지고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유괴해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노예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노예가 된 그 2세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노예가 살고 있었고 이 노예들은 사람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사유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아무렇게 해도 전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노예가 만약 도망간다면 이마에다가요 이 정도 해갖고 F자 딱 생긴답니다. 퓨지티브 해가지고 도망자 이런 뜻이래요. 도망자, 탈주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만약에 F자가 세워진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도망 온 사람인 거예요. 자기 동네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도망 못 가도록 그렇게 문신까지 새겼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를 만약에 숨겨주거나 같이 살게 되면 그 숨겨준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같이 일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오네시모도 아마 그런 것도 깨끗하게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병역과 그리고 세금이 면제됐습니다. 물건 취급받은 거죠. 사유재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예는 종교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신분이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로마의 많은 종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은 성경은 노예 제도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를 하라고 하지도 않지만 노예 제도를 없애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 제도는 나쁜 거잖아요. 폐단이지 않습니까? 그 폐단인 그 노예 제도에 구원받은 사람이 노예가 있다면, 구원받은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은 구원받은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라. 그리고 그 노예는 그 주인을 정말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의 폐단에 연연하지 않고
그 체제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왔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1장 1절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칭찬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빌레몬은 사랑받는 자였어요. 이 사랑받는 자, 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빌레몬의 배경을 보면요, 골로새 출신이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가 구원을 받고 바울에 의해서 에바브라가 구원을 받고 이 골로새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 받았다라는 게 가장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빌레몬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에서 구원을 받고 골로새 지역에 이때 62년 이때는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핍박이 많았던 시대예요. 그 핍박을 무릅쓰고 자기 집을 교제의 장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사실 많은 것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심한 핍박에도 모임 장소가 정말 갖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했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랑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AD 64년경에 핍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62년도에 써졌으니까요 얼마 안 있고 순교한 겁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헬라의 말이 아카페토라고 합니다. 사랑받는 자. 그런데 그게 어원은 아카페토스. 그 말은 사랑을 받을 만한 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받을 만한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이 순교하기까지 자기 집을 제공을 했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함께 교제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감독자로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이 큰 일을 한 이 빌레몬에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사랑을 받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빌레몬 1장 1절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받는 빌레몬. 골로새 4장 7절에는 두기고를 얘기하면서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또 골로새 4장 9절에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아까 읽어봤잖아요. 골로새 4장 14절에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랑을 받는 형제 바울. 그들 여기 나온 빌레몬, 두기고, 오네시모, 누가, 사도 바울 모두 사랑받는 일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 여기 나온 빌레몬,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형제 자매에게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사랑받는 정예은,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자매 정유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저희 딸을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대표로 얘기했어요. 아무튼 사랑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고, 주님께 사랑받는 거고, 형제 자매에게 사랑받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왜 구원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않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사랑을 받는 형제요라는 말이 나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되는 거죠. 사랑받으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형제 자매가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또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건 간단한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사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5장 1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사랑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사랑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나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또 다른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새로운 계명이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핵심이 있죠. 성경의 핵심을 세자로 줄여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심 단어 세자, 세 글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한자로 줄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 단어 한자. 예? 예. 저는 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 그러면 두 자로 줄여라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주로 받아들였고 그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걸 실천을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보다 먼저 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할 수 없고 남편을 사랑할 수 없고 아내를 먼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또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비전 이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러고 지지 않고 사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형제들입니다. 물론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물론 내 회사에서도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더 반대는 미움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 반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 없고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투기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 앞에 그 형제자매의 허물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잘못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자매가 부족하다고 해도 좀 허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분이 스스로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기도해주고 그분이 극복하기를 원해 내가 바래줘야 되지 내가 그것을 험담하고 용서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경쟁 대상자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은 사실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만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서로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에게도 다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은 사람은 마땅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온전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수많은 결심들을 하며 사는데 이제부터는 사랑만 하며 살겠다. 미움과 시기 질투와 무관심 속에 살지 않겠다 라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 전하며 살고 싶다.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얘기하고 판단하고 전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주일 설교를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매일 하루 세 끼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조금씩 살고 있고 때가 되면 봉사하고 때가 되면 형제 자매들에게 또 선한 행동으로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새벽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벽에 일어나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갖고 한 방에서 6식구가 다 잤는데 그 옆에 항아리 놔두고 물 빠지는 항아리 놔두고 거기다가 콩나물 올려놓고 물을 쏙 쏟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있어 보니까 콩나물 쏙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콩나물 수리에 물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직접 봤으니까 알잖아요. 다 빠진 것 같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듣는데 우리는 매일 듣잖아요. 아침마다 듣고 없어진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는데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동화되어서 사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형제 자매에게 사랑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사실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형제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나도 형제님 정말 좋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알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사랑하는데 말은 못 하잖아요.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은 가끔가다 얘기하시는데 형제님은 좀 낯간지러워서 얘기 못 합니다. 낯뜨거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 자매에게 정말 더 사랑받으려면, 사랑받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도 같이 있고 이 교회와도 같이 있으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알아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되지, 정말 저분이 정말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에 주고받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성경에 찾아봤어요. 사랑을 받아라, 사랑만 받아라 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없어요.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 빌레몬, 오네시모 이렇게 막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했고 형제 자매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놨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당연히 살아간 거였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이 안 줘요.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오시면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위해 살아가는 사랑 속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려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지 못하고는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만물 위에 계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 위에 계셨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머리셨고 주님의 몸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각 지체의 부분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만물 위에 주님의 몸이 되어서 서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완전한 분리입니다. 어제 청년들에게 제가 배꼽줄 자르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르신들은 배꼽줄 예전에 많이 자르셨을 건데 배꼽줄을 자르지 않으면 세상 것이 공급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배꼽줄을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으로 쳐줘야 되는데 소금이 안 쳐졌어요. 강보로 싸줘야 되는데 강보로 싸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구원받으면 배꼽줄을 먼저 잘라야 돼요. 자기 인정줄, 그동안의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인정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인정줄이 나에게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구원받았다더니 너무나 바뀌었네. 그래도 오늘 저녁은 모임 있으니까 한번 나와라 그러잖아요. 한번 나오세요. 친구들은 나와라 그럴 거예요. 그래 나가지. 나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술 먹고 세상 얘기하고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딱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음에 친구들이 부를 때에 오늘 모임인데 나와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나 하나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 되었어. 이제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단다. 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단다. 너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그래 죄는 이제 틀렸구나. 마귀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다른 교회에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교회 다니셨다면 똑같이 그렇게 배꼽줄을 잘라줘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앞으로 이 교회에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연락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사실 이거 하지 못하면 계속 연락 오거든요. 계속 연락 옵니다. 우리는 참 생명, 참 진리,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때문에 자를 수 있는 겁니다. 자르고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배꼽줄을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고 같이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위해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제 친구가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왜 저렇게 변했을까? 똑같이 우리와 함께 즐겼던 친구인데 제약 속에 살았는데 갑자기 변하다니 왜 그러지? 궁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청년이 아니신 분 계십니까? 마음은 전부 다 28 청춘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마음은 28 청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늙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죄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그 세상죄를 이기지 못하면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시편 52편에 이사야 52장 11절에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할지어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옛날에 육신대로 살던 그 삶 속에서 떠나야 되고 나와야 되고 세상 죄를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네 신분을 알아라는 거죠.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구를 매는 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여 제약 속에서 나오라. 게으름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세상의 욕심 속에서 육신의 정욕 속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청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사실 복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헬라인은 유대인 아닌 모든 민족의 대표입니다.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감옥에서도 마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 지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 못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인정봐주지 말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사정이 아니고 인정봐주지 말고 꼭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코자 함이니라. 우리는 복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6월 7일부터 하나님께서요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1단계라고 오늘 저희들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조심하는 가운데서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에서, 각 조에서, 그리고 각자 개인들이 어제도 보니까 저희 집도 보니까 누구를 전도할 것이니까 이름을 한번 세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세어가지고 누구를 전도해야 될 건지 찾아가서 누구를 전해야 될 것인지, 만나야 될 것인지,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내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부터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해오셨던 분들 더 전도에 일을 좀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은 복음을 위한 전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한바탕 싸우는 거잖아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차 투옥 때 순교하셨는데 그때 자기 길을 마친 거예요. 나의 길은 주님이 오실 때 아마도 마쳐질 겁니다. 그 마칠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 복음을 전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오늘 봤던 빌레몬도 마찬가지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디모데,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광양교회 성도 전체가 동역자입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요청하면 누구든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분들입니다. 이 많은 동역자들을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데 복음을 못 전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해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꼭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실 때 기도하고 여러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기도 부탁하고 함께 협조 요청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둘이서는 그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못 간다고 합니다. 함께하면 빨리 못 가도 멀리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모기와 같은 사람, 그리고 개미와 같은 사람, 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모기는 피해만 줘요. 피해. 남의 것을 빼앗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개미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지런해서 자기만 잘 먹어. 도와줄 줄 몰라요. 그런데 벌은 열심히 일해서 남 좋은 일 시킵니다. 물론 자기도 잘 먹어요. 꿀을 먹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벌의 생태를 보면 정말 우리가 교훈 받을 만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물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저것들도 지었고 우리에게 교훈도 주는구나. 벌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벌은 6개월 삽니다. 180일. 180일 사는데 최선을 다해 삽니다. 벌이 놀고 있는 벌 별로 없어요. 벌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생애를 마칩니다. 만약에 자기 동료 중에 잘 먹지 못하는 벌이 있다면, 유충이 있다면 꿀을 먹어서 그것을 잘 뱉어서 그것을 먹여준다고 합니다. 먹여서 그것이 죽지 않도록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가 겨울 같은데 한정이 되잖아요. 먹이가 없어서 이제는 다 죽게 되면 자기만 살려고 하는 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먹고 떨어지면 똑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본 벌이요 달려가서 그 적에게 침 한 방 쏘고 죽습니다. 이 벌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예요. 각각 개인이 아닙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전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띠로 묶어서 복음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실천할 때 더 가속해서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성령으로 항상 모든 일에 우리는 주위에서 일하는데 사랑의 수고로 일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은 자기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도망했던 이 빌레몬을, 이 오네시몬을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주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힘있게 다시 보내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도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정말 깨끗함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보시면서요,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될 형제님, 자매님 귀하신 분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정말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저희들, 죽어 지옥 가야 될 비참한 운명인 저희들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의 그 힘과 감사로 이 한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될지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그리고 몸된 교회와 함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